저희 고향 교회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형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곧바로 막 선교회도 참여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10월 달에 왔는데 12월 달에 가게 되는 선교회에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선교회도 참여를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예배도 막 성실하게 드리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렇다고 그 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닌데 이곳에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형제가 오자마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신천지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형제를 보면서 교회 사람들은 이제 그 청년을 향해서 정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귀하다, 너무도 멋지다, 정말 참 귀감이 된다, 이런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가 처음에 올 때는 오수생으로 왔어요. 무슨 생으로 왔다고요? 오수생으로 왔는데 그 한 1년쯤 지나서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오수생이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아닙니다, 또 저 사람은 또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있잖아요, 막 삼수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손도 떨리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오수생이에요. 그런데 합격을 했어, 원하는 대학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재수를 해도 기쁜데 오수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도 컸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캠퍼스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캠퍼스 복음화율이 그죠? 미전도 종족 국가보다 더 낮대, 복음화율이.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죠? 대학생이신 분들은. 근데 대학교 졸업했을 것 같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 예. 아무튼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을 갔는데 자꾸 이제 술을 권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26살에 통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거든요. 1학년으로. 자꾸 왜 주변의 사람들이 왜 편입을 안 했냐고 물어보는데 몰랐는데 어떻게 가요? 그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못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신학교에 신입학을 했어요. 1학년으로 했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은 OT라는 거 하잖아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신학교 OT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안 궁금해? 원혁이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냐면 이전에 다녔던 대학은 이제 진짜 술판 개판이었거든. 근데 가정 신학교는 어떻게 OT를 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갔는데 한 2박 3일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신학과 OT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집회를 3번 하는데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회 1시간. 저는 내가 잘못 왔구나라는 것을 첫째 날에 직감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막 집회를 하는데 나중에는 눈물을 짜내도 눈물이 안 나와. 그래서 둘째 날에는 어떻게 막 이렇게 물을 뿌려야 되나 막. 그런데 저 양옆에 대각선 앞뒤 그 이제 친구들은 이제 20살 뭐 이런 친구들, 21살 이런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귀한 게 어렸을 때부터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본인이 서원을 하고 준비해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뭐 힘듦을 경험해봤자 얼마나 경험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저는 첫째 날부터 이미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둘째 날 때는 이제 줍을 짜내도 안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집회를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신학교 OT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 OT는 어떻게 하냐? 술판이잖아요. 뭐 모임을 할 때마다 그냥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형님이셨거든요. 이 형님 또 이제 누군지는 이름을 거론 안 할 거니까는 그냥 들어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친구들 모임에서 이제 술을 권유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잦아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중심이 절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결코 흔들리지 않겠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어. 뭐 권유를 해도 잘 이겨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버텨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술을 권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그 전에 이상한 막 골리앗과 같은 친구들이 막 술을 권해도 다 거절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술을 권유한 거예요. 원래였으면 거절했을 텐데 왠지 그날은 그 자매가 권유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한 잔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서 제가 쭉 이제 관상 보면 대충 알거든요. 주당인지 아닌지 대충 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잔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술이 술술 들어가요. 뭐 쭉쭉 들어간다 지금 하려고 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바로 걸립니다. 한 잔 들어가게 되니까 계속 이제 술이 들어가게 되고, 이후로는 그 술자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자리들이 이제 자주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런 술자리 술 모임들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을 하기에 이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굴리면 바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심판을 받을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한 잔, 두 잔 술자리를 계속 가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즐겁고 너무 캠퍼스 생활이 좋고 그냥 막 기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20살들. 하지만 이후로는 이 작은 죄책감 때문에 예배를, 자기가 이제 또 미안하니까 또 예배 자리 못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예배를 빼먹게 되고 기도를 미루게 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묻어져 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면서 모범적이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형제인데 이제는 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불안해하는 그런 잃은 양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가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예배 자리를 내가 지금 떠나 있구나.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벌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제야 자신의 방황이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는 눈물의 회개 이후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서 말씀이 들리게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실패했던 신앙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그가 이제 시원하게 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에는요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은요 그 실패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5장에는요 다윗이 실패라는 그 절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승리로 나아가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도다.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왕이 되기까지. 그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1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 칼날을 피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허락해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뭐예요?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에 70년 동안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이제 제자리에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언약궤는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이스라엘의 언약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 법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채 70년 가까이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다윗은요, 왕이 된 지 10년쯤 지나면요, 이제 어느 정도 기득권이 잘 다져지고 형성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왕권을 더 다지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자라는 거룩한 마음을, 비전을 품어요. 그리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 집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장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마음인지 몰라요. 무엇보다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가치를 더욱더 붙잡으면서 영적인 회복을,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품고 진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갈망하는 이 마음, 예배자로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숭고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려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일하면서 믿을만하고 일 잘하는 군대 장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장관님들! 왕 같아요? 저는 왕이 될 상이 아닌가 봅니다. 장관님들, 내가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이리 좋은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내 생각에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다윗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나라의 최고 지도층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뭐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일으키겠다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 생각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의견에 모두가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도 다윗이 동일하게 나아가서 백성들에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나님의 법궤 이동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들도 왕의 의견이 옳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줍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동의를 해줘요. 이제 모두의 동의를 얻었으니 이제 이 일만 잘 진행시키면 되잖아요. 다윗은 일 잘하는 군대 장관들을 앞세웁니다. 이제 준비팀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할 때도 팀을 꾸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일 잘하는 군대 장관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들을 준비팀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이 일을 물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어찌된 일인지 분명히 다윗은요, 계획 단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언급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언약식이 진행이 되는데, 메어오고자 했던 법궤가 갑자기 새수레에 태워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일 잘하는 군대 장관들에게 이 일을 맡겨놓으니까 이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더 빠르고 편리해 보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메고 이동하도록 제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 또한 무시한 채 자신들이 느끼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목표만을 성취하고 그 일의 효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일로서 이 일을 실행시킨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태워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요, 온 힘을 다해서 기뻐 뛰면서 노래하면서 그냥 자신들만이 기뻐하는 그런 열광적인 축제 분위기로 만들면서 이 이동식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없이 이 일을 진행하는데도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효율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냥 잘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수레를 이동할 때에는 어떤 짐승이 끄냐면 소가 끌거든요. 소가 끄는데 이 수레를 끌던 소들이, 제가 이제 어린이부 설교도 지금 아까 하고 왔는데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몸으로 직접 어떻게 소들이 뛰었는지 보여드렸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소들이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소들이 막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소들이. 여러분들,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그 위에 이제 그 수레에 실려져 있던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거리겠죠. 여러분들 흔들바위 알아요? 흔들바위처럼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흔들거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베렛의 우사가 손으로 짚어요.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그리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열광적인 분위기가 한순간에 죽어버리게 되고, 이 상황을 보던 다윗은요, 겁을 먹고 이동식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의 궤는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돼요. 여기까지가 실패로 끝난 첫 번째 하나님 법궤의 이동식입니다. 첫 번째 이동식은요, 철저한 실패로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효율을 따져서 하나님 일을 진행하려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요, 첫 번째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이 다윗은요,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동 시기는요, 이 준비팀이, PPT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동 시기는 준비팀이 일 잘하는 군대 장관들로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을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이동식을 진행을 하는데 다윗은 준비팀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율법에 따라 상의하여 이를 준비를 해요.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결국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대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장막을 만들고 궤를 이동할 준비위원회를 구축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동하는 그 멤버십들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초반에 아예 못을 박아요.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가 없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자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는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려는 두 번째 시도를 할 때 이토록 궤를 메고 오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동식이 중단된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다윗은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다윗이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전에는 메고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역대상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에게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철저한 실패 속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왕으로서 온 백성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큰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내 잘못이라고, 내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그가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신에게 있어서도 큰 업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막대한 예산과 또한 인원을 들여서 이 큰 일을 진행을 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큰 실패로 끝나버렸다면 백성들 앞에서 어떤 면이 서겠어요? 왕으로서 아무리 최고의 권력층이라고 해도 기득권을 더 다지고 싶고 챙기고 싶지, 조금이라도 그 기득권에 스크래치가 가면은 그것을 참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권세, 자존심, 기득권, 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신앙으로 부여잡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도록 신앙으로 계획하고 말씀으로 이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사역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이동식의 분위기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사람들 자기네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페스티벌이었어요. 잔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사명의 현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동할 자들을 철저하게 성결하게 준비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동식을 진행할 때 쭉 행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제일 선봉에 누구를 세우는가?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가장 선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으로 이 이동식을 준비하고 진행을 시켜요. 이것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역이 사람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순종으로 실행하며 나아가요. 그러니 이 이동식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잔치가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 두 번째 이동식만에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그 이동식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축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현장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실패를 딛고 성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비록 큰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의 그 찢으심과 공포와 혼돈을 경험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과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현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와 각각의 사명에 따라서 주를 위한 섬김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방법을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도 이것이 내 만족인가, 내 기쁨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될 것 같은 계획으로 처리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새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눈으로는 좀 더디게 보일지라도, 고리타분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명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꿈과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성결한 몸으로 말씀에 따라 내게 메고 가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붙잡아 주셔서 실패를 넘어서 회복과 승리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제껏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계획과 방법으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실패는 곧 회복과 축복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한 주님의 회복과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인생 가운데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편리와 계획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결한 삶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정직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새 수레는 내려놓겠습니다. 내 모든 계획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암의 청년 여러분, 다윗이 실패 속에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살던 모든 계획과 선택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삶과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회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은 회복과 승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룩하고 위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다짐과 결단이 더욱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자요,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